저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앞에 보고 11시에요. 앞에 봐요. 예배 시간이에요. 앞에 보고 자리 앉고. 저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한테도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오늘 5월 마지막 주 신영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친구야 내 다리 다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합니다. 모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앞에 앉으신 거는 앞에 잘 봐야 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하여 오시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미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네. 주의 이름 높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불러오시니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보이고 주님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가려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가려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에 빠져 있다가 좀 늦게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요, 선생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우리 소년부가 더 꽉 차 보이네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주님께서 복 주시어 우리 친구들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생활과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는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공부와 취미와 친구 관계가 모두 발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학년 친구들은 중학생으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며 5학년 친구들은 소년부로 어엿하게 그 마음이 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준서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을 잘 받아 먹어서 영원히 살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 선생님들 수고하는 손길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네.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하리 그 손을 모아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또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는데 이 헌금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명이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이란 한 6학년들이 여기서 보니까 너무 빨리 나왔다가 찬양 가사에 맞춘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여러분 헌금위원 차례가 반에 오면 선생님들이 추천할 수 있는데 또 좋은 선물도 줄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사도행전 1장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죠, 여러분? 마가가. 사람들이 넘겨주세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120명이었죠? 기억나나요?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오순절에, 지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함께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막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그때 또 오순절이라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와서 설교를 하셨나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밖에 나가서 다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날 예수님 믿었던 사람,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이었죠? 3,000명이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 우리처럼 여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교회라고 부르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지금 처음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까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처음 그때 생겼던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믿었으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겠죠? 벌써 뭐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됐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웠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첫 번째, 빨간 글씨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네. 초대교회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만이라도, 두세 사람 이상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실제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를 참 기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물론 부모님들 중에 수요 예배 가는 거 본 적 있다 손. 새벽 기도 가는 거 본 적 있다 손.
그렇죠? 고마운 손 내려주세요. 새벽 기도는 또 매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렸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게 좋아서 뜨겁게 매일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은 교회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땠냐면, 여러분,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늘어나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비교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다 교회에다가 낸 거예요. 지금 우리도 헌금을 내지만 그 정도로 낸 게 아니고 자기 재산 전부를 거의 다 교회에다 냈어요. 헌금을 내면서 이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쓰겠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다 같이 나누어 써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땅이나 밭이나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걸 돈을 만들어서 교회에 내기도 하고 그랬대요. 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부자였는데, 레위인이고 부자였는데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쓰겠다고 헌금을, 돈을 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성경 말씀에 착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이따 또 나와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성경 말씀 읽었는데 목사님 좀 쉬운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은 말씀에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이것을 봤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도 포함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 다 포함.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다른 말로 칭찬을 받았어요.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교회 너무 멋지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늘려주셨다고 돼 있어요. 교회가 점점 늘어난 거죠. 자, 다음. 여러분,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 기억나요? 아니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싫어해가지고 막 재판을 열기도 하고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네, 돌에 맞아 죽게 됐죠. 순교하셨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에 어디에만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만 있었겠죠. 예루살렘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잡아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어요. 다음.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막 잡아가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좀 작았겠죠? 거기 갔던 사람들끼리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어요.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름은 뭐였을까요? 안디옥 교회.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도립교회죠? 도림동에 있어. 도림동에 있으니까 똑같아요. 안디옥 교회라고 불렀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여러분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알죠? 네. 우리가 한국인인 것처럼. 네. 한국인, 한민족이라고도 부르는데 들어봤죠? 네.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주이시 들어봤나요? 아니요. 주이시라고 불러요. 아무튼 유대인들이어만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안디옥은 어느 나라 도시라고요? 로마에 있는 도시예요. 로마.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만 열심히 다니다가
여기 로마 사람들을 막 전도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슈퍼를 갔어. 슈퍼에 갔는데 사장님이 이때 얘기해요. 슈퍼에 갔는데 사장님이 로마 사람일 거 아니에요. 로마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좋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도했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안 믿게 됐을까요? 막 믿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되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음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네.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막 전도했더니 이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긴 한데 약간 예상 외였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왜 당황스럽냐?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무지 나빴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훌륭한 베드로 사도도 기억나죠? 베드로가 처음 로마 고넬료라는 백부장, 훌륭한 하나님을 잘 믿는 백부장 집에 갈 때도 베드로가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 율법에 거룩하지 않은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마음껏 먹어라, 잡아먹어라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깨닫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로마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알고 고넬료의 집에 갔었던 얘기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방인들하고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별로 처음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누구한테 뺏겼나요? 식민지였잖아요. 어느 나라한테 나라를 뺏겼나요? 로마. 그러니까 서로 별로 원수겠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점점 로마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에 어느새 예를 들어 100명이 모이면 한 50명 반이 막 로마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 사람들을 같이 교회 다닐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한 훌륭한 지도자를 야 해결해. 야 안디옥 가서 이것 좀 해결해봐. 안디옥에 로마인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했대 하면서 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실까요? 세 글자로. 아까 괜히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음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똑같아요. 정명철 담임 목사님처럼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어갈 바나바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바나바가 가가지고 야 로마 사람들 예수님 믿는 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같이 교회에서 계속 있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예배 시간을 나눕시다. 아침 10시에는 유대인들만 오고 12시에는 로마 사람들만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네. 아니요. 아니겠죠. 아니면 뭐 교회를 둘로 나눠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안디옥 교회, 여기는 안디옥 로마 사람 교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더 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정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을 정도로 사랑이 충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를 받았는데 이방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한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그게 뭐요? 같은 교회니까 그랬겠죠. 별거 아니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대단한 겁니다. 다음. 여러분 이게 미국인데요. 지금은 그런데 한 50년 전에
백인하고 흑인이 같은 교회 다닐 수 있었을까요? 한 5, 60점까지만 하더라도 백인과 흑인은 절대 같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백인들이 특히 좀 흑인들을 옛날에 많이 괴롭혔었잖아요. 종으로 했나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인 건가요? 생각보다 별로 안 됐어요. 많아야 한 140년 전. 여러분 도림교회가 몇 년 됐나요? 네. 100년 정도 됐잖아요. 98년인가 99년인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도림교회가 되게 한국의 초창기에 세운 교회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1800년대, 80년대, 1890년대는 여러분 놀랍게도 조선입니다. 알고 있었나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아직 우리나라 조선이에요. 한국 아니에요. 조선이라고 부를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도를 했죠.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는 신분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선시대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배워봤어요? 만화책에서라도 봤어요?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평민, 장사하는 사람들. 제일 낮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천인 아니면 천민이라고 부르는데, 저기 노비라고 써있는 집에 있는 하인들은, 종들은 다 천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양반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양반이랑 천민이랑 같이 얘기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신분이 확실했었는데, 그래서 저때 1890년, 1900년대도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반과 천민이 같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같이 놀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근데 놀랍게도 양반과 천민이 똑같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교회 예배.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해서 교회에 주일날 모였을 때는 양반도 똑같이 앉아있고 천민도 똑같이 앉아있었다고 해요.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역사인데 원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100년 전에 한국교회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초대교회랑 똑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그 당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95%였어요. 더 많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한국교회는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다음. 근데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나바 목사님을 중심으로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차별 없이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안디옥 교회가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날로 커져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예를 들어 100명에서 한 1000명이 되면 목사님 한 명으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도림교회 목사님 한 명인가요? 여러 명이신가요? 네, 저도 목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네. 정명철 목사님 말고도 목사님 많은 거 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우리도 목사님을 한 분 더 불러야겠다 해서 부른 분이 누군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 그 유명한 훌륭하신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예요. 바울을 그 어떤 교회도 목사님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맨날 잡아가고 죽였던 사람인 거 아나요 혹시?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잘 믿는다는데 그래도 무서워 이러면서 목사로 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을 목사님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사도 바울이 점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예배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는 날 다 알 거예요.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나요? 아니요. 비판을 많이 받나요? 네.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행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도림교회는 도림동에서 소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목사님 편드는 게 아니고, 네, 도림교회는 실제로 여러분 돌아다녀 보면 도림동에서 좋은 평가를, 칭찬을 많이 받는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도림교회 100년 된 교회라고 했죠. 근데 뭐 한글학교 이런 거 알죠, 여러분? 네? 우리 교회가 한글학교 하는 거 몰랐어요? 아, 한글학교, 뭐 방과후학교, 그리고 뭐 나이 많으신 분들 머리도 공짜로 잘라드리기도 하고 이런 옛날부터 100년 전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했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많은 교회이긴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인들이 이때 초대교회처럼 막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누가 보기에도 훌륭한 교회로서 좀 부족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여러분 벌써 오늘 좀 설교 짧게 할 건데 설교 마지막이에요. 아까 우리나라도 초기 교회 시절에 훌륭한 모습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언제냐면 1905년이에요. 1905년에 전라도에 김제라는 데가 있어요. 김제에 처음 생겼던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 교회가 생길 때는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해서 생긴 건데 김제에 갔던 선교사님의 이름은 테이트였어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김제에 갔을 때 양반 중에, 이때는 아직 조선이라고 했죠, 양반 중에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야. 왜냐면 자기가 책도 많이 읽어보고 양반이니까. 여러분 그때 인터넷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책 같은 걸 보고 소식을 아는데 책도 읽어보고 했더니 미국은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다 포기하고 여기 조선까지 와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해서 김제에서 처음 하나님 믿은 분이 조독삼이래요. 양반이신데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자기 집을 교회로 쓰라고 기증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쓰라고 하면서 조독삼 씨가 되게 어른인데 할아버지인데 그냥 할게요. 조독삼 씨가 처음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1905년 얘기예요, 여러분. 100 몇 년 전인가요? 116년 전? 이자익 씨라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자익은 누구냐면 조독삼 집의 머슴이에요, 여러분. 좀 말을 돌보는 하인이었어요. 하인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처음에 양반하고 하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다고요? 교회 예배.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분이 되게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아요. 집도 바치고 이렇게 훌륭하게 하니까 김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수백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 건물도 따로 짓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장로님 뽑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교회를 잘 관리하라고 장로님을 뽑는데 우리 소년부에도 부장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을 뽑는데 참 신기하게도 장로 후보 2명이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둘이에요. 여러분 누가 돼야 돼요? 장로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직 이 양반과 하인이 있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조독삼 씨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자기 집도 내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선거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날 자 이자익 씨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 저분은 저기 조독삼 씨 집의 하인이잖아 이러면서 술렁술렁 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독삼 씨였어요.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 무시받고 천민이라고 했던 사람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잖아요.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잘 해봅시다. 이렇게 했대요.
또 점점 금산교회는 더 많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났고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조덕삼 씨가 그 이자익이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해요. 집에 가면 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자익 씨가 조덕삼한테 주인님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둘이 지냈는데 조덕삼 씨가 이자익 되게 신앙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셨겠죠. 이자익 씨를 나중에 신학교가 여러분 뭔지 아나요? 자기 돈으로 다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옷 하인 같지 않죠? 목사님이 되셔서 어느 교회로 왔을까요? 보림교회. 훌륭한 생각이네요. 금산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김제에 있는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이 얘기를 들었어. 뭐? 양반이 자기 집 하인한테 교회에서 주일에 장로님 이렇게 깍듯하다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칭찬했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많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상 이렇게 100년 정도 동안 교회가 많이 부흥한 늘어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끝나는데요. 목사님이 많이 찔렸어요. 왜 찔렸냐? 내가 목사인데 우리 선영부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될 텐데 교회가 되게 이 얘기들처럼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훌륭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 도림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 도림교회 현현부 친구들 예배 나오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와서 장난은 많이 쳐도 속으로 은근히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봐도 얼굴이 해맑아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고맙고 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될 때 교회가 특히 또 도림교회가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학교에서 모범이 되고 친구들이 보기에 야 쟤는 싸가지 없어, 쟤 완전 별로야 이런 것보다는 야 쟤는 교회 다닌다는데 참 내가 착해 훌륭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 잘 믿는 어린이들로 자라나서 한국교회의 자랑이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우리 소년부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에게 항상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할게요. 잘 들어야 돼요. 빨리 할게요. 여러분, 머선 1, 2부 끝났잖아요. 아쉽잖아요. 더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6월 한 달은 지구야 행복한 데 이름은 환경의 달이에요. 6월 한 달 내내 4번의 주일 동안 환경 주일로 지켜서 제일 큰 행사는 여러분 에코플리마켓이에요. 어렵나요? 에코플리마켓? 벼룩시장 하면 쉽나요? 아나바다 장터. 다음, 중요한 건 참여 방법이죠. 참여 방법, 다음 주 6월 6일 그 다음 주 3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집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물건을 갖고 오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곧 갖다 버릴 거? 엄청 더럽고 못 쓰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쳐줄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 5, 6학년 되면 잘 안 쓰잖아요. 네, 우리 친구 한 명이 내준 건데 고마워요. 이런 거를 나는 잘 안 쓰는데 이거 여러분 새싹부 영화부부터 다 참여하거든요. 교회 학교 전체가. 그러니까 뭐 동생들이 살 수도 있고 친구들도 예를 들어 내가 집에 모자가 있는데 나는 저 색깔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써. 초록색 모자인데 나는 별로 안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모이면 몇백 명이기 때문에 내 친구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에 최대 이게 중요하죠. 교환권 쿠폰을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5개.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개 갖고 오면 될까요? 매주 5개. 3주 동안. 더 갖고 와도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나눠서 갖고 오세요. 왜냐면 매주 5개 줄 거예요. 15장.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쓰냐. 다음. 이거 아니고 어떻게 쓸 거냐 하면 그 다음 주 6월 13일부터 3주 동안 여러분 머선일이고 매주 한 것처럼 쉬워요. 여기 교회 마당에서 여러분 소녀 볼 때 좀 일찍 오면 10시부터 11시까지 아니면 우리 끝나고 12시부터 교회 마당에서 벼룩시장 마켓을 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온 물건들 있죠? 이런 물건들을 쿠폰으로 바꿔준다 했잖아요. 그 쿠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꿔서 가져가면 돼요. 교회 학교에서도 따로 새거 물건을 막 몇 개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자르지 않고 좋은 거 많이 갖다 줄 거니까 또 친구들은 뭐 갖고 왔는지도 볼 수 있고 많이 참여해서 그냥 우리 소녀부는 매주 5개에서 15장을 해가지고 3주 동안 많은 것들 바꿔와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여러분 매주 몇 장이 최고라고요? 5장. 근데 보너스가 있어. 여러분 게임도 보너스가 있잖아.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 환경에도 하시니까 환경 캠페인을 할 거예요. 집에서 뭐 물을 아껴 쓴다든가 여러분 좀 설정일 수 있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사진 찍으세요. 집에서 평소엔 안 했지만 엄마한테 분리수거 이렇게 하나
PT병 하나 버리는 척 하면서 엄마 사진 찍어줘 해가지고 이런 거 담임 선생님께 한 장 보내면 한 장 이상 보내면 여러 장 보내도 되지만 매주 한 장씩 보너스를 줍니다. 뭐 집에서 전기 안 쓰는 거 스위치 끄는 거 뭐 분리수거하는 거 종이컵 대신 물병 쓰는 거 이런 거 다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막 양치할 때 막 물 틀어놓고 안 하고 물컵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매주 몇 장 준다고요? 한 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몇 장? 6장. 6, 3, 18.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6월 달에 매주 장터가 열릴 거니까 많이 여러분